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가시되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은 것이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더워가지고 별로 안 평안하셨던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우리 반가운 형제님 얼굴도 보고 네, 반갑습니다. 날이 더운데. 자, 오늘 읽은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밤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 요한복음은 그 마지막 날 있었던 기도와 또 당부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7장은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나타난 어떤 진리에 대한,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데, 그 말씀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 앞장 말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붙들려 가겠고 너희는 나를 다 떠나서 도망갈 것이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요, 있을 일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할 말 다 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말을 하시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17장에서 중요한 주제어 중에 하나예요. 17장 전체에서 영광이란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정말로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짚어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즉 나를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영광 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기에서 주께서 추구하셨던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 관통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 첫째는 고난받고 둘째는 죽임당하는 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직 예수께서 아직 영광받지 못하셨으므로 이런 얘기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미련함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성경을 풀어도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광과 굉장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막 이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가만히 앉아서 받는 영광이 아니고 어떤 굉장한 값을 치르는 영광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영광받은, 내가 영광받는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붙잡혀야 할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전체가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러시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이 영광의 한 비밀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은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공연히 와가지고 고통받고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고난당하실 것입니다. 낮아질 것입니다. 죽임당하실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가장 낮고 비천해지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예수님은요, 가장 높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것이며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영광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왜요? 영생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거예요. 자, 1년의 이 영광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영광에 이를 것이고 그 영광의 보좌에서 만민을 다스릴 것입니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네, 영생을 얻었네,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얘기는 거기에서 마치면 안 돼요. 그 값을 치르신 분이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만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로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따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죄인인데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거 멋대로 영생을 줘도 됩니까? 누구도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치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 내가 값을 이미 치렀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로 만물이 다 아멘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거기에다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여러분 다른 식으로 묘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덕분에 영생을 얻은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지금 묘사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으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의하면 우리는요,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끝장이 났어요. 죽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는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죄가 우리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고요,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죽었었던 예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죄가 권세 있게 역사합니다. 예전에 말이에요, 죄가 이루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에게 목줄을 채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궁극적인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항을 할 수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항할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얻으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취소시키고 자기의 권세 아래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고요,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취득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내가 공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합법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는 것이 그 일을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임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교회 절기로 보면 광복 기념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절기 이렇게 심하게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몇 번 예배에 참석했던 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이름이 광복교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교회는 이 광복절을요 제일 큰 절기로 지켰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교인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래요.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교회 연역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눈치를 보아서 이 교회가 그 광복을 기념하면서 세워진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던 아주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만세 삼창하던 기억이 나요. 대한독립 만세를 3번 외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고 예배를 시작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광복을 그렇게 기뻐했던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기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감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35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종노릇을 했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종노릇을 했는데 그 다른 나라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이 뭐 잘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식민지 할 때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말도 못하죠. 제가 일전에 대만을 갔더니요, 대만 사람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다 친일파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나라도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그런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잘해줬대요. 왜냐하면 대만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잘해줬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냐. 그래서 근데 이 조선인들은 말을 안 듣고 반항만 하고 그래가지고 조선 총독으로 오는 사람은 군인들이 오고요. 대만 총독으로 가는 사람들은 문관들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 달랐죠. 그래서 일제시대가 좋았다 하는 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통치하면서 아주 골치를 썩인 나라가 이 조선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 매국노들도 많지만 말 안 듣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봅시다. 말 듣습니까? 말 참 안 듣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일본에서도 개봉이 됐는데 그 평에 올라온 걸 봤어요. 어떤 일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영화도 개봉하고 일본은 참 자유스러운 나라다. 이렇게 댓글을 실어놨어요. 왜냐면 자기네 나라가 나쁜 놈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개봉한 거부터 대단하다. 자기들이 자화자찬합니다. 영화평들이 대부분 뭐냐면 영화는 마음에 안 드는데 전지현은 예쁘다.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영화로밖에 못 봅니다만은 그러나 기억이 남아있어요. 남의 나라 종되었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일전만 붙으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무슨 경기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종노릇을 우리가 대대로 해왔어요. 조상 대대로. 그게 뭐냐?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면서, 주권자가 되시면서, 이게 왕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덩달아서 자유를 얻게 되어버렸어요.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 여러분, 이 영광과 감격은 광복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알기만 안다면 말이죠. 제대로 알기만 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물론 교리적으로 머리로는 압니다만은 그 가슴에서 뜨겁게 뭐가 치솟아 오르는 게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한일전이 축구 경기든지 무슨 경기든지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구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나 야구하는 나라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객관적으로 놓으면 누가 더 잘한다고 그럽니까? 일본이 잘한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저변이나 뭐 그런 거다. 그런데 야구 경기 요즘에 그 월드컵 아직도 하나요? 야구 월드컵인가? 또 뭐 하나요? 없어졌나요? 예? 올림픽에도 요번에 야구 들어갔나요? 없어졌죠? 예. 예전에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이 막 우승하고 그럽니다. 일본도 막 이기고 그럽니다. 그럼 물론 실력도 좋아져서 예전보다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일본에게는 어떻게든지 이기려는 게 마음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예로 드는 것이에요. 예로. 우리가 예전에 종되었던 나라가 죄의 나라예요. 그렇죠? 지금은요, 의의 나라가 됐어요. 근데 예전 나라랑 싸울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한인전 할 때만큼 흥분합니까? 예전 나라와 싸울 때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종되었던 나라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죽기까지 괴롭혔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던 그것과 내가 뭔가 우리나라랑 싸움이 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접 나가서 경기는 못하더라도 텔레비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죽여라 살려라 하는 그 한일전만큼 여러분 흥분합니까? 그것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고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지하게 값을 치르셨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는데 저주를 받아서 죽임당하셨는데 수치와 모욕을 겪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값을 안 치르다 보니까요. 그게 이상하게 뼈저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 나라와 지금 내가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예전 나라에 살던 식으로 지금도 살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예? 자꾸 그 일제시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광복절을 맞아서 예를 적절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는데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지금도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을 죄송합니다만 노가다판에서는 아직도 일본말이 그냥 그대로 많이 써요. 노가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식 언어고, 그렇죠. 공사판 같은 데서 쓰는 이런 얘기들이 거의 다 일본어입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된다는, 그 안에서 쓰는 언어들이 일본식인 언어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갖다가 이 어떻게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데 누가 차분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기사 가서 저기 기립바시 좀 모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슬금슬금 하다가 누구 좀 한가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기립바시가 뭐예요? 기립바시가 뭡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예? 기리하고 남은 것들, 그걸 기립바시라고 해요. 뭘 이렇게 재단하거나 뭘 물건을 만들거나 해서 남은 쪼가리들을 모아놓고 그 기립바시라고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또 그거 사러 오는 장사꾼들이 있으면은 돈 얼마 받고 넘겨주거나 뭐 재활용하거나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일본어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새로 배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참 힘들어요. 이거 없애는데, 그렇잖아요. 없애는데 얼마나 힘든지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이런 거 쓰면은 주번이 이름 적어가지고 나중에 막 벌 주고, 학교에서도 그랬었어요. 학생들이 외래어 쓰면은 그거 이름 칠판에다 적고, 나쁜 말 쓴 어린이 뭐 해가지고 적고 막 그랬던 기억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왠지 아시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지독하게 일본어만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선인들이 와가지고 학교 와서 조선말 우연하게 쓰면은 선생님들이 두드려 팼어요. 패기만 했습니까? 여러분, 조선 땅에서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소학교 선생님들도 허리에다 칼 차고 다녔으니까 말 다 했지 뭐예요. 선생들이 왜 칼을 차고 다닙니까? 애들 뭐 찔러 죽일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요, 해방은 됐는데 몸에 밴 것은 다 일제시대 때 살던 방식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해방은 됐어요. 자유는 얻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별로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문제는요, 우리가 8월 15일 날 왕이 항복을 선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조선 땅에 있던 일본 군인들, 일본 경찰들이 어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엔 소련군이, 남쪽에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사실상 나와가지고 독립 기념하고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못했단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 TV에서 흑백으로 틀어주는 거 막 사람들이 나와서 해방됐다고 막 손을 들고 부르는 거, 그거 미군들이 들어와서 찍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히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총칼을 그냥 들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해전은 했어도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됐는데 그 권세 아래 산단 말이에요. 달라질 것이 별로 없어요. 신분은 바뀌고 처지는 달라졌는데 사는 방식이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화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복락들이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고 예전 땅에서 육체대로 살던 그대로 사는 처지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해방이 되었으면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자유를 못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에서도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전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전에는 육체, 그 죄와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여서 육체를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여전히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건 무슨 큰 죄를 짓고 무슨 배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삶 속의 소소한 것들, 내 삶에서 하고 싶은 것들, 이것들의 주체가
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왕이 다스릴 때처럼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삽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를 안 봐. 여러분, 우리한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죠. 근데 왕의 눈치를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함께 보았습니다만 스바냐서에서 선지자 스바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찾아서 심판할 거다. 그렇게 숨을 데가 없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마음이 찢기와 같이 가라앉아서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않는다 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어저씨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백성 중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내 삶에 무슨 간섭할 게 뭐가 있나? 이러고 사는 사람들, 내가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서 심판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할지라도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를 기뻐하지도 않는 자,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다른 데가 아니라 오늘 말씀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누리는 이 복락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야 돼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수치의 멸류관, 모욕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으시고.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지금 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추구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게 공짜라서 싸구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육체대로 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죄 중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싸우고 그것을 승리해야 돼요. 나는 약해서 못해요. 예?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나는 연약해요. 그건 물론 연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 왕께,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보란 말이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약해가지고 예전에 내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또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이제 권리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괴롭힘을 주는데 여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요, 야, 좀 더 노력해봐. 그거 갖고 부족해.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마땅히 도와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께서 잡혀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이 암담한 앞일에 대해서, 곧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16장 33절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평안을 누려야 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너희에게 덕이 될 것이다. 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러므로 뭐냐면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에. 그것이 어렵고 높고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범사에 너희가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길을 지도할 것이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범사에 무슨 큰 일만 그런 거 아니고 대단한 일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 내 판단,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종로를 탈 때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가 매맞고 고초당하심으로, 그가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평화를요, 누려야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셨는데 누려야죠. 옛날 주인이 와서 강자를 놓을 때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또는 반갑다고 악수하고 그 품에 안기지 마십시오. 옛날 주인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옛날 주인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약탈하고 해치고 죽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옛날 주인의 행세예요. 절대로 그 옛길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옛날 주인과 악수해서도 안 돼요.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사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거기 가서 거래도 하지 마라.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얼마나 말씀 많이 합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채찍 맞으면서 종로를 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살기가 좀 나아지고 좀 편안해지니까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리고 실제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애굽의 말을 사왔고 애굽의 병거를 수입해왔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애굽 왕한테 SOS를 날렸고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요,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로 옮겨졌을진데 우리의 왕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뀐 달라진 나라에서 우리의 왕을 섬기지 않고 예전의 왕을 섬긴다면 이것은 반역이에요. 배반이며 이것은 죄 중에서도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왕을 사랑하고 우리 왕 되신 예수님과 친근해야 됩니다만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자하고 자비와 긍휼에 무궁하신 왕이시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찬송받기에 마땅하신 분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거기에는 일체의 타협도 있을 수 없고요, 어떤 옵션 사항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해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게 묶여서 거기서 신음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묶이시고 못을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나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 왕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내려가십시오. 그것은 예전에 멸망의 자식들이 하던 일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던 것은 예전 진노의 자녀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자들은요, 그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예?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복락을 누리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셨으면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권세와 능력을 땅에서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